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각각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다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마치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테스트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가 다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 것일까?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아브라함은 테스트가 필요했던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두게 되는 말씀은 이삭을 막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시는 분이신가?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던지게 되는 질문이지요. 아브라함은 앞서서 많은 테스트를 넘어서 행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라크 지역에서부터 떠나서 시리아의 하란이라는 곳에 아비와 함께 데라와 함께 갔을 때 데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말고 또 하란에 남아있지도 말고, 하란은 당대에 있어서 아주 문명 도시였습니다. 살기도 좋고 오늘로 치면 미국 뉴저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내가 가라 그런 대로 가라 라고 해서 저기 벽촌인 가나안 지역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주 큰 결단을 행한 것입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후에 99세 때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양피를 베어라,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도, 그 테스트도 아브라함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후에 야곱의 경우를 보면 온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순차적으로 양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양피를 뱉다고 하는 것은 멸절을 감수하고 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날 그 시에 모든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양피를 벤 것입니다. 이것도 결단이 아니고서는 불가한 것이죠.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라고 하는 부인의 말, 사라의 말을 들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아들 이스마엘을 네 부인의 말대로 내어 쫓으라. 내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까 너는 내어 보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낸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여종의 아들이니까 그냥 내보낸다. 우리가 자녀를 갖게 되면 그 자녀에 대한 애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삭도 물론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아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너와 같이 할 유업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어보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과 같이 귀히 여겼던 이스마엘을 내어보냈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테스트를 다 이루어온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받은 테스트가 뭐냐? 이제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어떤 그 테스트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죠. 내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이때 당시는
이미 아직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한 5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니까 인신제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좋아하시느냐 좋아하시지 않느냐가 아직 명확하지 않을 때인 겁니다. 그런데 이방의 우상들은 인신제사를 최고의 제사로 여겼죠. 우리나라 심청이, 용왕한테 심청이를 바치면 뭐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인신제사가 최고의 제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냐, 원하는 거냐? 아직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테스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냐면, 내 아들, 가장 소중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요구하시는 신에게 내 아들을 내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남은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언제 움직였다고 합니까? 이 명령을 받은 다음 아침 일찍 떠났다. 주저함이 없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장작과 함께 불과 칼을 손에 가지고 갔다. 어디로 갔다? 모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신 산으로 향하여 갔다. 가서 어떻게 했다? 아비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아들을 하려고 했다. 살해하려고 했다.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렇게 죽이려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잡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어졌던 것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판단을 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잡아서 바쳐도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도로 살리셔가지고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과 함께 갈 때에 어느 정도 가서 산 근처에 가가지고서 두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이삭과 함께 갔다가 우리가 다시 돌아오마 라고 복수로 말했을 때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아버지, 제사 때 쓸 이 나무 조각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답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정말 믿은 거지요.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됐고, 나중에 이삭을 데리고 종에게로 왔지요. 누가? 둘이 말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숯불에 걸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죠. 뭐라고 막으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막으셨다. 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왜?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뭘 선언하시는 겁니까?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아노라. 질문을 던져야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야 아노라입니다. 이제야 아노라. Now, 이제 안다.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900년 뒤에 있었던 다윗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양틈 가운데 있던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 아셨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윗을 왕으로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now,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 테스트를 안 해봤으면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대한 선 지식을 지니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의 선 지식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라고 여겨지는 누구를 통해서 확증하시길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 지식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맞지, 이거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마귀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같이 순전한 일을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래이래 했기 때문에 많은 걸 줘가지고 그렇습니다. 빼앗으면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 지식이 승리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가, 김 집사가 나를 사랑하는 게 틀림이 없어. 이건 분명해. 본래 확인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맞지?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 알고 계신 것이 분명히 입증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구에 대한 기대를 지닌 것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내 말이 맞지라고 할 때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믿는 이들의, 믿는 성도들의 자녀로서, 백성들로서 마땅히 행할 바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누구 아들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삭을 누구 아들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누구의 아들로 정의하셨습니까? 네 아들이라고 정의하셨죠? 네 아들. 그럼 이삭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너의 아들, 그리고 너의 유일한 아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Your son 그랬습니다. Your son, Your only son 그랬습니다. 너의 유일한 아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그 테스트를 하실 때 그것이 우리 것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거 내가 준 거잖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탕을 줍니다. 아니 무슨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이렇게 줍니다. 귀한 것을 줍니다. 주면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받은 거는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그렇죠? 사탕을 10개 주면 아주 기뻐서 받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순간 누구 겁니까? 아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만 줘 그러면 분명히 받은 건데도 노 하는 겁니다. 안 줍니다. 그런데 누가 그때 달라고 해봅니까? 엄마 아빠가 달라고 해봅니다. 왜 달라고 해봅니까? 확인하는 것이지요. 확인하는 기쁨을 절대로 안 주는 거죠. 절대로 안 주는데 누구한테는 줍니까? 하부한테는 주는 겁니다. 확인하는 그 사랑의 애착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를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경외를 확증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도로 이렇게 줄 때 부모가 그거 받아 먹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그 표정이 물론 뭐 기꺼이 주는 녀석들도 있지만 10명 중에 9명은 그걸 하나 다시 주면서 표정이 아주 이렇게 좀 아직 내가 맛도 못 봤는데 이렇게 달라고 바로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어. 엄마 주려고 그랬구나. 아빠 주려고. 그리고 도로 주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삭을 꼭 잡아 받쳐가지고 뭐 제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야 도로 살려가지고 자 도로 돌려주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이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늘 설명하시지요. 그게 실제인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지니시는 감정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미지 안에서 우리를 지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인 거지요. 왜? 하나님의 이미지 그대로를 담아서 비록 오염됐지만 죄로 인해서 오염됐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가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일학교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하신 것이 어때요? 좀 불편한가? 그랬더니 다
불편합니다. 불편.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안다. 왜냐하면 네가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을 나로부터 유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드홀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달라고 그러는데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유보하는 거죠. 위드홀드 하는 겁니다. 내 품에 이렇게 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누구의 유일한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로부터 유보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 불편했다. 왜 불편한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면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신이신데 피조물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존재를 위해서 만드신 조물주께서 지니신 유일한 아들을 유보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것이 불편한 것일 수 있게 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만큼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불편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테스트하시지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데 어떤 명령들은 아주 불편합니다. 10의 1을 내라. 아주 불편하지요. 왜 내가 버는 건데 10분의 1을 달라고 그래? 가령 예를 들면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냥 불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가도 되는데 왜 이게 매번 나오라는 거야? 왜 전화하고 야단이야? 이거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의 아들, 그분의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아들 역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붙잡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왜 내려가?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 그 테스트들이 결코 불편한 것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17장 2절에서 나라들의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18장 18절에서 그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행이 완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너는 어떤 존재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라? 행이 완전해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17장 1절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모든 나라들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히 완전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기대를 가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또 아브라함 자신이 그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확증하시고 또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증해 나가는,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그 애착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는 행이 완전한 이가 되며 하나님의 테스트를 넘어선 이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나는 거기까지 테스트 받고 싶지는 않다. 나는 조금 덜 복을 받더라도 거기까지 날 테스트 안 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지니지는 않겠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의 경애를 확증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경애를 확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16절부터 18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승리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명령들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따랐고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행했고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명령들을 가슴에 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되어질 때에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지니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욥의 경우에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천상에서. 마귀에게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법대로 행할 때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누구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야. 내지는 저 사람은 누구는 몰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 대한 기대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를 지니고 있지 않다. 너희가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인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대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명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인 줄 압니다. 왜?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유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선 지식이 옳은 것임을 확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켜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그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를 넘기셨다.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은 이삭을 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순환이 계속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찾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살피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일상의 삶에서 살아나가는 우리, 이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거룩한 생, 우리의 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때 역사하시는 아브라함과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것인데, 그 역사하심을 아브라함이 생생하게 자신의 생애에서 지켜보았듯이 우리도 지켜보는 그러한 신앙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자기의 아들, 자기의 유일한 독자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유보하지 않는 것을 확증 받으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다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것이 되기를 소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해 내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선도 몰랐고 아름다운 것도 몰랐고 인애도 몰랐으며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도 그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된 이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유일한 가치를 지닌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같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일상이 주의 명령을 준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위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